어제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계속 중입니다. 이 외에도 요즘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입에 달고 삽니다. 사람들은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게 워낙 치열하니까 입시 전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은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육아 전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은 또 화폐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또 기억해야 할 전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와 또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또 악의 세력의 한복판에서 성도와 교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땅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제를 생각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쓰임을 받을 성도를 향하여서 강건하여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주보사에 단지해 보면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도 역시 믿음의 자녀들과 같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강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야 주님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어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으면 능력이 흘러오질 않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하여서 흐릅니다.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하여 흘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길 힘써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교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또 나약한 성도고 나약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함께 모여 찬송하는 그 자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 몇 번씩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참패하죠. 왜?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낮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밤에는 공격하고 또 내복해 있다고 공격하고 적이 누군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알고 또 자기를 알면은 질전쟁, 싸우면서 질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피가 흐르고 살이 있는 사람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위에 살이 있고 피가 있는 사람,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이런 말들이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삼각관계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죠. 두 번째가 사탄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이죠. 이 삼각관계.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람, 이 삼각관계가 얽히면서 설키면서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서 사람들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악의 영들의 세력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고 또 가족들끼리 서로 미워하기도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원수가 돼서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원수가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적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싸우면 이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아무도 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북한하고 전쟁한다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그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이런 사탄의 실체를 바로 파악해야 영적 전쟁의 부심을 받은 주의 군사인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속 깊이 잠수를 하는 사람은 수영복만 입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사람은 아무 옷이나 입고 여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나서는 사람도 반드시 무장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전쟁이라면 그 당시 최고의 군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본따서 무장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장도 다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형식은 그 당시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인들이 하고 있는 그 무장의 형식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13절 말씀처럼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건하게 또는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전쟁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해주는 주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허리는 힘의 거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허리띠를 하게 되면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고 붙잡아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힘을 쓰는데 안정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힘을 제일 많이 쓰는 역도 선수들 보면 허리에 뭔가 차고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도 선수들이 힘을 쓰기 위해서 허리에 차고 힘을 딱 조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곧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서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 두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든든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면 어떤 원수의 계계에도 흩어짐이 없습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만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어떤 원수의 계계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 호신경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방탄조끼를 입다는 것입니다. 방탄조끼는 주로 이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자주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허점.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 죄악을 알고 있다.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한 점을 가지고 그걸 다 알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과 그 연약한 점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게 공격받으면 우리는 그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 하고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의욕이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의 의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딱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을 맞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을 합니다. 죽음의 전사가 방문을 하다가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건너가는 거죠. 패스오버. 그게 유월이라는 거죠.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패스오버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그걸 해서 유월절이라고 지키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통과되어지고 넘어가는 집은 그 집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이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어서도 아닙니다. 죽음의 천사가 통과한 집은 언약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의로움이 된 것을, 그 중요한 부위가 있는, 이게 많이 밀집되어 있죠. 여기 가슴에 붙여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터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기민해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여기저기 잘 뛰어다녀야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군화를 신고 다니죠. 그 군화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하고 선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느냐?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면서 신을 신고 복음을 전거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갈 때 사탄도 겁을 냅니다. 빛 대신 복음을 비추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신갑주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이죠. 마귀는 이로 불화살을 계속 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봤죠. 그 화살 끝에다가 기름 뭉치 같은 걸 뭉쳐서 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 같은 게 같이 들어서 다 태워버리죠. 로마 군사들은 이 타원형의 그 나무 방패에다가 가죽으로 이렇게 두껍게 덧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가죽을 물에다가 담근대요. 그러면 불화살이 이렇게 멀리서 불화살이 이렇게 박혀도 불이 금방 꺼진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화살, 이런 불화살을 막 쏘아야 됩니다. 그럼 한 번쯤 이렇게 바뀌겠죠. 그걸 여러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품고 있으면 이게 자꾸 커지게 되고 거기 또 사단은 자꾸 부채질을 하죠. 커지라. 그래서 의심의, 두려움의 이런 불화살을, 걱정과 의심, 이런 불화살이 자꾸 이제 우리를 더 크게 불이 일어나서 우리 전체를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뭐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줄 믿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방패된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이전에 쓰던 투구와 로마인들이 쓰는 투구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로마 군인 이전에 머리에 쓰는 것은 주로 배라든지 또는 동물 뼈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모자처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눈만 내놓고 다 뿌리에 뒤집어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오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냐? 내가 잘 안 되면, 이 땅에 사는 이들이 잘 안 되면 흔들립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 구원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병이 들었어요. 아주 힘든 병이 들었습니다. 그럼 구원이 흔들립니다. 사업하던 게 망했어요. 그러면 또 구원이 흔들립니다. 이때 구원의 확신을 바로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누가 구원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을 세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 때문에 구원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잡은 손은 약합니다. 그래서 손은 자꾸 놓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손을 꽉 잡고 가면 그 손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내 능력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손이 연약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손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구원은 보장된 구원이요 안전된 구원입니다. 내 상태의 여하에 상관없이 그 구원은 보장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신갑주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경배, 의의 허심경, 숭배, 방탄조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성령의 검인데 앞에 말씀드린 이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보호장비라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는 말씀으로 공격해서 사탄의 세력을 제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예리하게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목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가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 것을 말씀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사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상황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그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주 안에 머물러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그래서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좋은 군사, 충순된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능력을 받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